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21장의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오늘도 영화를 한 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화는 창세기 21장의 내용을 생각해 보는데도 좋은 재료가 되는 영화이기 때문에 또 소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텐데 바로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1984년도에 제작되었고 1985년도에 우리나라에도 개봉이 되었습니다. 밀로스 포만 감독의 작품인데요.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를 끌고 가는 이야기의 핵심은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신실한 신앙인이고 성실하고 반듯하게 음악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는 살리에리라는 인물이고요. 다른 한 사람은 살리에리와는 대조적으로 별로 신실하지도 않고 품행이 바르지도 않지만 오직 그 타고난 재능 때문에 천재 소리를 듣는 모차르트입니다. 여러 가지 장면이 떠오르는데 특별히 살리에리가 늦은 밤 초를 켜고는 작곡을 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진정한 음악으로 자신에게도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사뭇 경건해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모차르트에 대한 질투로 왜 당신은 당신께 기도하지도 않고 경건하게 살지도 않는 그런 그에게 재능을 주면서 나에게는 주지 않는가 하는 질투가 가득 담긴 장면입니다. 결국 살리에리는 그 질투를 억누르지 못하고 모차르트를 점점 죽게 만든다는 게 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이 영화는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왜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더 경건하고 바르게 살고 성실하게 사는 살리에리에게는 재능을 덜 주시고 난잡하게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는 모차르트에게는 엄청난 재능을 주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공정하지 못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인간이 만든 여러 가지 자격 시험과 같이 딱딱 시험을 치루어서 자격이 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은 은혜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공정함이 없으실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살리에리와 아마데우스의 진문을 갖고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창세기 21장의 내용을 네 가지의 장면으로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이 네 가지의 장면은 그대로 네 가지의 생각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첫째 장면은 드디어 이삭을 낳게 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을 기억하셨고 사라를 돌보셔서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름을 이삭이라 지었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 남자가 또는 그 여자가 또는 사람들이 웃는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둘째 장면은 이삭의 출생으로 말미암아 이스마엘과의 갈등입니다. 이삭이 젖을 떼었을 때, 당시에는 만 3세가 되면 젖을 떼었는데 우리보다는 조금 늦지요. 만 3세가 되었을 때 큰 잔치를 베풀었고 그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14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나이가 86세였기 때문입니다. 11살 많은 형인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고 사라는 그것을 근거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은 근심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라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셨습니다. 셋째 장면은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시는 장면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음식을 준비해서 집을 떠나게 됩니다. 부엘세바 광야를 방황하다가 그만 물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사라는 울었고 하나님께서는 어린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고 하갈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눈을 밝혀주심으로 샘을 보게 하셨고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살면서 활을 쏘는 자가 되었고 이집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넷째 장면은 그랄의 왕인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체결한 장면입니다. 그것이 시작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그랄의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체결하려고 보니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암양 새끼 7마리를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주어서 그 우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와 양을 가져다가 서로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서로 평화롭게 잘 지내도록 하는 언약을 맺은 것이었습니다. 그곳의 이름을 부엘세바라 하였고 부엘세바의 이름은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 뒤로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어서 잘 지내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창세기의 4가지 장면을 가지고 4가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첫째 생각은 첫째 장면에서 있는데 본문 1절의 말씀을 우선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삭의 출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2번씩이나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쭉 읽어 나가면서 생각을 해보고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 이삭의 탄생은 그리 자연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삭의 출생에 대한 약속도 객관적인 증서를 갖고 있거나 증거를 가지고 공인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은 말씀대로 된 것임을 강조합니다. 신학자들은 이 지점에서 교회가 늘 2가지 극단적인 방향으로 빠지기 쉽다고 말합니다.
한쪽은 지나치게 영적인 것에 집중해서 현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쪽은요,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사고보다는 영적인 해석에 집중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를 들어보자면 이쪽은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처한 생물학적인 현실은 무시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쪽은 지나치게 현실적인 해석에 치중한 나머지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럼에도 아브라함 쪽은 생식이 가능했을 것이고 사라만 임신이 가능한 쪽으로 가면 된다는 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함을 많이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해석에 집중하는 것이죠. 이쪽에서 해석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했다는 것도 그냥 하나의 은유 정도로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이 두 가지의 극단을 조화롭게 적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이미 늙었습니다. 아마도 당시의 평균 수명이 지금 우리들보다는 훨씬 더 길었기 때문에 신체 나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연령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허나 제가 이들이 이미 늙었다라고 말한 데에는 사라의 생리가 멈추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생물학적으로는 임신이 불가능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현실과 이성을 통해서 생각해야 할 부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초월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삭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그들에게 그들의 육체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뜻합니다. 약속은 두 사람의 육체가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두 사람의 육체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인간으로서 희망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아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자구책으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을 희망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시는 그 하나님의 초월적 은혜가 그들의 육체에 임했습니다. 그러니 이 본문은 육체와 초월, 현실과 초월이 잘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순간에도 그러므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생각하는 것이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현실적으로 별로 희망을 가질 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그분을 믿는 사람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저는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만큼은 희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희망의 빛이 내 현실에 오는 순간 내 현실은 전혀 다른 것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희망이 없는 현실에 그분의 은혜가 임해서 그 현실이 희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삭의 이름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선 아들을 낳은 사라와 아브라함이 기뻐 웃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웃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는 사람의 기쁨입니다. 둘째는 주변의 사람들과도 이 기쁨을 나눴다는 의미입니다. 젖을 뗄 무렵에 잔치를 베푼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한 인간이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게 된 자리에서 느낀 참 기쁨은 그 인간에게 그치지 않고 흘러나가게 됩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진정한 기쁨일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자구책으로 불임 문제를 해결해 보기도 했고 온갖 수고 속에서도 희망마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자신들을 비추고 있었던 그 약속에 대해서 진정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들이 누렸던 충만한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불임의 문제는 이제 웃음으로 회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과거의 아픈 사실에 대해서도 웃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둘째 장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삭의 탄생은 필연적으로 갈등을 낳았습니다. 필연적이라는 말은 그 갈등은 만약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신들의 불임 문제를 자구책으로 해결하려 들지 않았다면 생기지 않을 수 있었던 갈등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으면 생기지 않을 갈등이었겠죠. 이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더욱 말과 행동에 신중을 기하고 싶어집니다. 저 역시도 사람과의 대화를 좋아하는 편인데 불필요한 말과 행동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생각해 보곤 합니다. 그 갈등은 우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이고 형인 이스마엘과 그보다 11살이나 어린 이삭과의 문제였습니다. 본문에서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고 했습니다. 본문이 젖을 떼고 베푼 잔치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이스마엘은 아직 3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갓 젖을 뗀 동생에게 이스마엘이 질투를 느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자신이 자라온 시간과는 너무 다른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생이 싫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이스마엘의 이 마음이 이해되기도 합니다. 두 아들의 갈등은 결국 두 어머니의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어머니의 갈등은 한 아버지 안에 내적인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한다고 하는 사라의 말을 따를 수도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마엘도 나의 아들이다. 핏줄이다. 그리고 나의 장자다. 또한 하나님께서 창세기 16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하신 말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러니 아브라함은 그들을 내쫓는 결정을 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라의 말을 무시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약속의 성취로서 이삭이 태어났고 그 두 아들이 서로 대립할 가능성을 추측 못할 리 만무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본문 12절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우리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다시 살리엘이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예뻐하시고 이스마엘은 내쫓는 듯한 말씀을 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고 기도하고 성실한 살리엘이에게는 음악적 재능을 덜 주시고 난잡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성실하지도 못한 모차르트에게는 음악적 재능을 더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정말 죄가 없는 욥에게 고난을 주시고 시편 기자들이 지적한 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악인들은 형통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부르셨을까요? 제가 이 불공정한 것 같은 장면을 더욱 실제적으로 이해하게 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20살 대학생이 되어 제 고향에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대학으로 가기 위해서 자주 버스를 타곤 했습니다. 부산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을 어느 한 날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함께 다닌 친구가 터미널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와 인사를 짧게 나눈 뒤에 그 친구가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너처럼 좋은 부모님을 만났으면 지금 대학생이 되었을 텐데. 그 친구의 말을 듣고 저는 부산으로 가는 약 2시간여의 시간 동안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동창회에 나가는 것이 너무 싫다고 했습니다. 대학 동창회에 나가면 왜들 다 그렇게 자기 과시를 하는지 거드름을 피우는지 너무 싫다고 했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들은 왜 이삭을 선택했는가? 왜 모차르트를 선택했는가? 왜 야곱을 선택했는가? 왜 터미널에서 만난 제 친구는 자신이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에 못 갔는가? 왜 사람들은 동창회에서 다들 잘 나가는 소리만 하고 앉아 있는가? 나는 이렇게 힘이 든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이분법적인 도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과 실패를 너무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성공은 좋은 거, 실패는 나쁜 거. 그런 것이죠. 공부를 잘하는 것은 좋은 거,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것은 나쁜 거, 착한 것은 좋은 거, 착하지 않은 것은 못된 거, 뭔가 될성 싶은, 될성 부른 떡잎으로 보이는 놈은 좋은 거,
그런 떡잎이 보이지 않는 놈은 안 좋은 거.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우리 사회의 단순한 이분법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런 이분법적인 도식은 우리 아이들과 우리들이 건강한 내면을 소유하기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 건강한 내면을 소유하기 힘들게 만드는 것을 넘어서서 늘 시시때때로 흔들리게 만들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대하실 때 그런 상대적인 가치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이 이분법적인 도식을 갖고 있는 것은 자신과 타인을 대할 때 상대적인 가치로 대하기 때문이지요. 허나 하나님께 우리들은 늘 절대적인 가치에서 우리 자신일 뿐입니다. 셋째 생각에서 깊이 생각해 보겠지만 우리가 살리엘이 증후군에 시달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가치로 우리 각자를 대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보다는 초고도 성장을 한 한국이라는 문화적 배경 속에서 서로를 비교의 가치로, 즉 상대적인 가치로 대하는 것에 너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살리에게도 있었던 은혜들, 이스마엘에게도 있었던 은혜들, 에서에게도 있었던 은혜들을 생각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자신과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리고 타인을 바라볼 때 상대적인 가치로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저 그는 그 사람일 뿐,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닙니다. 이제 셋째 장면을 통해서 생각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 보냈습니다. 그들은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이때 준비한 물이 떨어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들과 혹시 이 이야기를 읽는 독자들이 가지게 될 질문, 왜 우리는 버리시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대답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과 하갈을 불명예스럽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그들을 불명예스럽게 대했던 것은 사라 정도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존중하시며 절대적인 가치로 그들을 대하셨습니다. 사라의 눈을 열어 주셔서 샘물을, 사라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하갈의 눈을 열어 샘물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시겠다는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증표였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살리에리는 궁정악장이었습니다. 그도 그 나름대로 괜찮은 음악가였습니다. 비록 천재적이진 않아도 안정감을 갖고 궁정악장이라고 하는 중요한 직책을 맡을 수 있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도 불명예스럽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이 다시 돌아와 에서와 화해하는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서에게도 주신 은혜를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살리에리에게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에게 주신 그 절대적인 가치의 은총,
그걸 깨닫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서 탕자의 형이었던 첫째 아들도 비슷합니다. 첫째 아들은 동생이 돌아왔을 때 왜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일이 없느냐라고 따졌습니다. 그것은 계산을 한 것이죠. 그것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은총이 자신의 은총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어느 쪽이 많으셨습니까? 살리에리 쪽인가요? 모차르트 쪽인가요? 이스마엘 쪽입니까? 이삭 쪽입니까? 에서 쪽입니까? 야곱 쪽입니까? 상대적인 가치와 유행하는 가치에 스며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절대적 은총은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결국 그 가운데 우리들의 내면의 힘은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수에 맞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며 내가 아닌 나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 주어져 있는 거, 내 노력 여하에 상관없이 나에게 허락하신 거, 그것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새롭게 보이는 은총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넷째 장면은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체결하는 장면에서입니다. 본문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아비멜렉이 그랄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일들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라도 약속을 주신 아브라함이 난관에 처하지만 그걸 극복하게 해주시는 것을 결국엔 그랄에 있는 사람들도 다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방인에 불과한 아브라함 가정이었지만 그 가정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 역시도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아야 할 점은 그 순간 아브라함은 그간 말하지 않던 우물 문제를 거론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창세기에서 언급된 적이 없었지만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비록 사라의 일로 인해서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그랄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양 새끼 7마리를 주고 그 우물의 권리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들은 비록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약속을 믿고 살아가지만 끊임없이 사람들의 악함 때문에 겪는 문제와 고통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시몬 베이유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라는 존재도 실은 생각과는 다른 모습이다. 그것을 아는 것이 용서다. 시몬 베이유는 타인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근거를 자기 자신이 실제로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음에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 자신 때문에 생기는 고통과 환난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그것보다 더 많은 확률로서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니라 타인의 죄성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풀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결국 먼저 아비멜렉이 다가왔고 아브라함은 우물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안전도 확실히 보장받게 되는 언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함께 식사를 하면서 언약을 확증하곤 했는데 소와 양을 준비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끝으로 창세기 21장을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해서 가장 탁월한 주석을 한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을 통해서 이렇게 적고 있는데 4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요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요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골을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하갈과 이스마엘은 바로 종 그리고 율법을 뜻합니다.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인간적인 자구책을 뜻합니다.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길 중에서 약속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삶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마치 율법처럼 율법대로 아무리 살아가 보아도 결국 남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의 종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삶은 한계의 한계를 깨닫게 되는 지점이 되는 것이죠. 사라와 이삭은 자유인과 은혜를 뜻합니다. 율법적으로는 죄의 종일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자구책이 아니라 자신을 이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인간은 자유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은혜의 삶임을 사도 바울은 적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으로서 사는 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들을 맞이하곤 할 것입니다.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듯해서 우리들이 우리 각자의 자구책을 내놓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나에게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구원은 외부로부터, 즉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내 노력과 성취가 아니라 그분께로부터 와야 우리는 진정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의 굴레를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자유 가운데 진정한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창세기 21장을 통해서 은혜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저희 각자에게 주신 당신의 절대적 가치의 은총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당신의 은총을 살피고 헤아리며 그 가운데 자연스럽고 충만하고 기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당신은 저희들에게 주신 삶을 누리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이번 한 주간도 삶이라고 하는 긴 여정을 보내며 순간순간 새로워질 수 있는 은총의 기회를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